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복된 주일에 하나님 집에 오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시는 가운데 말씀으로 기다림의 길을 소망하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위로와 치유와 또 새로운 영적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부끄러운 저의 얘기를 시작으로 오늘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는 사역자 회의가 매주 2번 있었습니다. 정기 회의가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화요일인 것 같아요. 화요일 아침 사역자 회의하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께서 천 목사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인사를 좀 해봐 이러시는 거예요. 간이 콩닥콩닥해지죠.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왜 갑자기 인사를 시키지?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서 평소 하는 것처럼 그냥 반듯하게 목사님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드렸어요. 목사님이 한 번 더 해보라는 거예요. 더 불안이 엄습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반듯하게 늘 하던 대로 목사님들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남들 앞에서 인사를 예행 연습하는 거 쉽지 않아요. 되게 부끄러웁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사역자들은 천목사처럼 인사하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나중에 듣고 보니까 교인들 사이에서 사역자들이 인사를 건성건성한다는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래도 제 인사하는 폼이 그래도 괜찮아 보였는지 이렇게 인사하고 저를 모델링으로 그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저희 어머니께 영광을 올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때리시면서 인사를 가르치셨거든요. 인사 잘하면 밥이 생긴다. 그래서 저도 자녀들한테 인사 잘하면 밥이 생긴다라는 말을 버릇처럼 그렇게 했었습니다. 부끄러워요, 일단은. 나중에 사역자 회의가 마치고 이제 바깥을 나오는데 다른 동역자들이 와, 천목사 칭찬 들었네 그러면서 막 저를 지켜 세웠는데 속으로는 굉장히 기뻤는데요. 내색은 못하잖아요. 거만할까 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집에 오면서 그날은 퇴근을 빨리 했어요. 집에 오자마자 현관문 들고 들어오면서 막 옷 벗으면서 아내한테 나 오늘 담임 목사님한테 칭찬 들었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막 자랑질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선생님한테 칭찬 들으면 집에 와서 엄마 나 이런 오늘 선생님한테 칭찬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막 아내한테 막 그 아침에 있었던 사역자 회의부터 시작해서 막 그런 얘기를 막 계속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도 저를 막 우쭈쭈 이렇게 칭찬을 막 해주죠. 저는 그때부터 인사 잘하는 목사로 이제 이미지가 평판이 굳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몇 주가 흐르고 몇 달이 흘렀어요. 어느 주일 아침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날 설교 주제가 겸손에 대한 설교 주제였습니다. 근데 설교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겸손한지 안 한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인사를 반듯하게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겸손인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저 들으라고 하신 말씀은 아닐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만은 이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뜨끔거렸고 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난 과연 겸손한 사람인가? 인사를 잘한다고 해서 깍듯한 매너가 있다 해서 그것이 과연 겸손인가? 그리고 저를 돌아보니 저 참 교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역자들 같이 일할 때에 제 성격 아시잖아요. 일을 좀 약간 좀 더디게 하면 제가 막 우라통이 터지거든요. 은근히 무시하고 또 누군가 저를 잘한다 그러면은 괜히 마음이 높아져 있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예 그렇게 잘하는데 속으로는 딴 생각 품은 적이 참 많았거든요. 저를 가만히 돌아보면은 인사를 잘해서 인사의 모델로 그렇게 썼지만 저는 사실 굉장히 교만한 구석이 참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또 저는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앞으로 저와의 긴 싸움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문제를 놓고서 싸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겸손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장벽과도 같습니다. 내가 올라갔다 어느 정도 이제 겸손을 이루었다라고 싶지만 그 순간 다시 그 높은 장벽은 더 높아지는 거죠. 가끔 우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가끔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거든요. 나는 과연 겸손한 사람인가? 위대한 사람들에게서 한결같이 발견될 수 있는 공통점이 있다면 겸손의 미덕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존경받고 참 사람 괜찮다라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영국의 시인이자 소설가 중에 토마스 하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테스라는 소설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테스라는 작품을 쓴 다음에 이 토마스 하디가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속된 말로 스타덤에 올랐어요. 출판사들은 이 하디의 작품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섰습니다. 거액을 들여서라도 어떻게든지 하디의 작품을 받아서 이 출판사의 좀 명예를 좀 높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았어요. 근데 하디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하디는 자기 원고를 쓴 다음에 우편 출판사에 보낼 때는 항상 그 안에 봉투 하나에다가 빈 봉투에다가 자기 주소 그리고 자기 이름 그리고 우표를 붙인 다음에 함께 동봉해서 보낸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작품이 언제든지 거절당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빈 봉투를 함께 넣어서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많이 지켜 세웠지만 하디는 항상 겸손하려고 많이 애를 썼던 그 사람이 참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처럼 혹시 나는 교만한가 그런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쉽지 않은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데 이 겸손이라는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물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물의 특징이 뭡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생명이 있고 목마름에 해결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물이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는 지극히 낮은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은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답답함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오늘 겸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기도를 들어보면은 누가 교만한 기도이고 누가 하는 기도가 겸손한 기도인지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선명하게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먼저 교만했던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겠습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참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보면은 참 어떻게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참 교만 그 자체 아닙니까?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도 못 보면서 그렇게 자기는 죄인이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기도를 소개하신 이후에 이러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무엇이 겸손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여러분은 겸손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교만한 사람입니까? 오늘 설교의 목표를 좀 정하겠습니다. 겸손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많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설교의 목표는 은혜를 겸손한 사람이 받는 은혜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자가진단할 수 있는 좀 몇 가지 태도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몇 가지 소개할 태도가 있습니다. 6가지 태도를 함께 소개해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 질문 앞에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교만한 사람인가 한번 겸손 자가진단. 오늘 설교의 부제는 겸손 자가진단입니다. 한번 테스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가 겸손한 자인지 체크할 수 있는 첫 번째 태도는 감사할 조건이 생겼을 때 태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모두 10명 다 깨끗하게 고침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딱 한 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10%.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신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감사할 때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 겸손함 때문에 이 사람은 영혼까지 구원받는 특별한 은총을 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감사거리가 생겼습니다. 내가 감사할 조건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부터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겠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자기 속에 어떤 공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지. 내가 그렇게 밤잠 설치면서 그렇게 내가 돈 벌었지. 내가 그렇게 똑똑하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자기 속에서 그 감사의 조건에 부합하는 명분을 찾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찾으십니까? 여러분 이 차이가 바로 겸손과 교만의 구별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돈을 좀 잘 벌려면 마치 자신이 신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어깨가 올라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높은 곳을 다니면은 내가 높아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보면은 유행하는 단어 중에서 무슨 신 이런 표현이 참 많아요. 연예인들 아주 유명하거나 인성 좋고 하면은 갓 누구 이렇게 막 표현하지 않습니까? 유재석 씨 같은 경우는 유느님, 하나님 대신 유느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운동 잘하는 야구 잘하는 홈런왕 양준혁 씨는 양신 이렇게 부르고 축구의 신, 축구의 황제 다 이런 식으로 요즘 부르는데 여러분 이건 남들이 불러주니까 어찌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혹시 우리는 스스로 내가 뭔 것처럼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감사의 조건이 생겼을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농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해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풍작을 얻었어요. 여러분 풍작은 내가 이루고 싶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풍작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땀 흘려 수고하고 예측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대비하지만 여러분 풍작을 농부가 좌지우지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건 전적으로는 하나님의 소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풍작을 거뒀다면 먼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렇게 풍성하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근데 12장에 나와 있는 이 농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이렇게 많이 벌고 쌓아뒀으니 내가 이제 먹고 마시면서 즐겨야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자기 속에서의 어떤 이유를 찾는다면 그것은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또 열심히 많이 이루셨습니다. 어떨 때는 기대에 못 미친 것도 참 많겠지만 그래도 돌아보면 감사거리가 있고 그래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구석구석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면 올해 제일 많이 부르는 복음송 찬양이 뭔지 아세요?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 얼마나 많은 집회에서 이 은혜라는 찬양을 제일 많이 불렀거든요.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잊고 살고 있고 지금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감사할 조건이 생겼다면 제일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만하지 않은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기 이전에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기 이전에 먼저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겸손자가 진다는 협력할 일이 생길 때에 그때 나를 돌아보면 내가 겸손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서로 협력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에 협력을 잘하는 분들을 보면은 그 자기 부족함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협력함으로 자기 부족을 보충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한 몸 공동체로 말합니다. 우리는 각 개개인이지만 그러나 영광교회라는 한 몸 공동체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속에 속한 지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체의 특징이 뭡니까? 협력해야 됩니다. 손가락이 발가락하고 협력을 해야지 함께 일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코하고 귀가 함께 협력해야지 일을 이룰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너는 너, 나는 나 이러면 결코 이 공동체는 한 몸 공동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협력의 가장 좋은 모델로 꼽자면 아마 모세와 아론과 훌일 것입니다. 이들은 참 성공적인 협력의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이상을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칼이라도 제대로 쓸 수 있겠습니까? 전쟁을 하면은 질 수밖에 없는 전략상 아주 취약점이 많은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믿는 구석이 있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할 때에 여호수아는 나가서 전쟁을 하고 모세는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아말렉과 전투에서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번쩍 들고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전쟁에서 막 전세가 유리해지는 거예요. 근데 모세도 나약한 인간인지라 팔이 스르르 내려오면 상대편들이 힘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그것을 알고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붙들어 손을 지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협력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황금동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 교회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협력해야지 우리 교회가 그 목표에 근접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신약성경에 보면 빌립보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게 주어진 편지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좋은 일꾼들이 참 많았어요. 하지만 이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권면하기를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열심으로 교회를 했지만 다툼으로 일을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툼으로 일을 하면 그 속에는 복음이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다투어 보셨잖아요. 다투어 보면요 말씀이고 하나님 뜻이고 안중이 없어요. 내 자존심 때문에 더 싸우는 거죠. 다툼으로 하면 그 안에 절대 진리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허영이 무슨 말일까요? 허영은 다른 말로 교만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허영으로 했다는 말은 내가 너보다 일 더 잘한다. 내가 네보다 낫지. 이게 바로 허영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은 열심으로 주를 섬겼지만 다툼과 허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올바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 교회를 진단했던 바울이 권면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권면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뭘까요? 예수님 마음은 바로 겸손의 마음입니다. 이 교회에게 준 권면을 한번 직접 들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분으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각각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은 충실하게 각각 잘 감당하고 자기 일 끝났다고 해서 난 끝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아볼 수 있는 좀 그렇게 협력할 수 있는 태도와 자세로 함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빌립보 교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꾸 두드러지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내가 자꾸만 뭘 좀 더 잘해서 우쭐우쭐 그렇게 자꾸 드러나는 자리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 반대입니다. 자꾸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단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함께, 같이, 동력. 여러분 이런 단어에 좀 관심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교회 일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교회 일은 같이 하셔야 돼요. 주님의 일은 동력으로 하셔야 됩니다. 홀로 파묻히지 마시고 어떤 일에 만약에 누가 좀 도와달라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좀 팔을 걷고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봉사하시고 함께 동력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분들이 진짜 겸손한 분들이십니다. 세 번째 자가 진단입니다. 세 번째는 말할 때 태도를 보면은 내가 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의 말 속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핑계가 많습니다. 변명이 많고요. 뭐든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책임져야 될 때 책임 전가를 잘하고 거짓말도 잘합니다. 말에 진실성이 결여될 때가 참 많습니다. 임기응변이 능수능란합니다. 그리고 말 속에 굉장히 독이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꾸 다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의로운 양, 자기는 옳은 양, 자꾸 판단하고 남의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목회자이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말을 굉장히 귀담아 듣고 들으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하나하나 말들을 들어보면 자기 얘기가 없는 분들이 계세요.
항상 남의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 왜 자기 얘기는 없을까? 자기 삶이 패턴이 일정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또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교회의 불평불만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교만한 사람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삼척동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삼척동자가 뭔지 아세요? 아는 척, 있는 척, 잘난 척. 이런 사람을 삼척동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분 표현에 의하면 이런 사람을 네 글자로 표현할 수 있다. 뭔지 아세요? 재수 없어. 재수가 없대요. 여러분, 사람도 교만한 사람이 싫잖아요. 사람도 이렇게 불평불만 말 속에 가시가 있고 한 사람들을 싫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은 우리가 때로는 가장할 수도 있어요. 겸손한 척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행동 속에 저처럼 겸손한 척으로 그렇게 반듯하게 행동할 수는 있지만,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말은 그 사람의 신앙에 농축된 부분이 아닙니까? 우리가 한두 번은 그냥 가식적으로 가장해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지만, 살아다 보면 그 말이 진실성이 있는지 겸손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른 사람의 말들을 돌아보지 마시고 오늘은 나의 말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말들이 있는가?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 오늘 성경의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아멘.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고 오만한 말을 하지 마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스스로가 새겨 듣고 오늘 우리 모두가 겸손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진단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었을 때에 그때 우리 태도를 보면은 교만한지 겸손한지를 분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형통하거나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박수 쳐주고 인정해 주십니까? 아니면 평가절하를 하고 비판을 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 된다는 것은 꼭 그 사람이 완벽하기 때문에 잘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은 꼭 완벽한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은 절대 아니에요. 부족함이 많은데 어떻게 저 사람을 쓰시지? 어떻게 야곱을 쓰시지? 어떻게 다윗을 쓰시지?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냐면은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결정하시면은 그 사람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남의 형통함을 보고 자꾸 뒤에서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시샘하고 어떤 숨겨진 이야기를 들춰가지고 그걸 자꾸 공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우리 다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한두 번쯤은 다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사촌이 땅을 사든 말든 객관적으로 보면은 내게는 변화가 아무것도 없어요. 저 사람이 땅을 샀다 해서 내 땅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투자해가지고 뭔가를 많이 얻었다 해서 내 어떤 몫이 줄어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마음 아파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솔직히 부러운 것은 인정합니다. 부러운 것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그 사람의 노력을 깎아내리고 심지어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심히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에 있어서 최초의 살인사건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가인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동생의 재산은 받으시고 왜 내 재산은 안 받느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여러분, 대인배의 모습으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가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야, 동생아, 아벨아, 어떻게 너 예배 드렸길래 하나님 그렇게 기뻐 받으셨냐? 내가 배워야 될 구석이 참 많다. 만약에 이렇게 했더라면은 가인의 예배는 다음번에 성공적인 예배가 됐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하고 성정이 비슷합니다. 그래가지고 시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투덜투덜대고, 그리고 동생을 결국은 죽이는 그 비극의 끝을 맞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결과가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는지 우리는 그 교만의 끝을 우리는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실천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박수를 쳐주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이 잘 될 때에 그때 나의 모습을 보면은 내가 교만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5번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의 태도를 보면은 우리가 교만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이 사울은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외모도 재능도 용기도 용맹도 두루두루 갖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반했어요. 반할 정도로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뭐를 장착한 줄 아십니까? 겸손까지 장착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왕으로 제비 뽑혔을 때에 자기는 왕감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숨어버린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이 사울은 참 멋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다음에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난 뒤에 이 사울이 변질되기 시작을 합니다. 변했어요.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왜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신 원칙이 있었는데 그 원칙을 깨뜨리고 자기가 예배를 먼저 집례하고 전쟁터에 나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사울을 좋게 보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교만한 마음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 사울을 쭉 지켜봤던 사무엘이 나중에 이 사울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울은 교만한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왔을 때에 사실은 아차 했었어야 하는 겁니다. 나는 과연 겸손한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어야 되는데 그런 질문을 하지 않고 그저 자기 감정대로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일을 처리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오늘 듣는 것이라는 단어를 한번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듣다, 히브리 말로는 히드라는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마음에 새기고 늘 유념하며 살아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그냥 귀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귀로 들어온 말씀이 내 마음속에 유념하고 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듣는다라는 그런 구약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늘 유념하며 살아가야지 우리가 겸손해서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실 때 어떤 태도로 들으십니까? 사울은 형식, 제사, 기름에만 초점을 뒀지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가끔 교인들하고 얘기해 보면 어떤 분들은 목회자만큼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항시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더러 보일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설교를 쉽게 평가합니다. 근데 말씀을 그의 삶 가운데 깊숙이 뿌리 내리는 경우를 잘 보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교만한 사람은 아닌지, 그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듣는 것, 마음판에 새기고 유념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식적으로만 팽창해가지고 그렇게 말씀 듣는다면은 그 사람은 절대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입니다. 권위자에 대한 태도를 보면은 내가 교만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겸손한 사람 가운데 저는 다윗을 손에 꼽고 싶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된 사람이에요, 한때. 근데 이 다윗을 사울은 굉장히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늘 사울에게 존중해주고 그를 따랐어요. 근데 죽이려고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자기를 죽이려니까 결국은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도망자로 살아가는데 다윗에게도 기회가 왔어요. 어떤 기회입니까? 사울을 시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는, 그것도 2번씩이나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손대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아요. 그가 무서워서일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권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권위자이기 때문에 손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권위자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개념도 없다면은 그를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과연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리겠습니까? 그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데 그 말씀에 순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여기서 말하는 젊은 자들이라는 것은 영맨을 뜻하기도 하지만 모든 교우들을 향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장로들에게 순복하라는 말은 그 권위를 인정해줘라 라는 뜻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질서 있게 운영하시는데 어떻게 운영하시냐면은 직분자를 세우셔서 그 직분자를 통해서 권위를 부여하시고 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존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를 대한 열린 마음이 없으면은 여러분 얼마나 시험 많이 드는 줄 아십니까? 권위에 대한 존중을 여러분이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사의 조만식 장로님과 주기철 목사님의 얘기는 아주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오선학교의 학교장이었던 조만식 장로님은 학교 선생님이시죠. 교장 선생님이시고, 거기에 중학생이었던 주기철 학생은 학생이었어요. 사제재간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 와서는 주기철 목사님이 목사님이 되고 조만식 장로님이 밑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만식 장로님이 어떻게 주 목사님을 대하고 어떻게 그 말씀 앞에 순복하고 했는지는 한국 기독교사에 아주 유명한 얘기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에 순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중심에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순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아마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식별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갖고 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감사할 조건이 생겼을 때에 나는 과연 감사하는가? 내가 협력할 일이 생겼을 때에 나는 협력하면서 도와주는가? 내가 말을 할 때에 내 말 속에서 과연 교만한 흔적은 없는가? 말씀을 들을 때에 권위자에 대해서 오늘 이런 기준 가지고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측면보다는 나는 과연 겸손한 사람인가에 대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외형적인 겸손이 겸손의 전부라면은 우리는 조금만 노력하면은 겸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를 따라 해보시겠어요? 그래서 인사훈련 받으시면 됩니다. 좀 더 배려하시고 말도 좀 그렇게 좀 천천히 하시고
걸음도 사뿐사뿐 그렇게 걸으시면은 누가 봐도 겸손한 사람이라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겸손이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의 문제라면은 얘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심을 하나님에서 바로 잡으시고 늘 우리 중심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이 질문을 늘 던지고 사십시오.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자기를 진단하시고 우리 모두가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